오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19절 지혜자의 말을 깨달으라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상황과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지혜의 유무에 의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전쟁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이고 평범한 삶에서도 지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대학이 모든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근간엔 그 분위기가 달라졌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잘 이끌 수 있다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증거로 주위엔 정규적인 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를 나타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의가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그들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결국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혜가 필수 요소인데 세상적인 지혜도 잘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세상적인 지혜로만 충만하다면 세상 사람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 지혜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지혜서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잠언은 유별나 보입니다. 지혜의 대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얼마나 특별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하신 것은 모든 성도들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물론 솔로몬처럼 살 수는 없겠죠. 솔로몬은 솔로몬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독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잘 무장되어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깨달으라. 그렇습니다. 지혜자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이든 깨달음에 앞선 자가 이끌게 됩니다. 잠언, 비유, 지혜자의 말, 오묘한 말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녹아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삶과 생활이 바뀌는 것이 깨달음의 증거가 되겠죠. 주님께서도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를 깨달을 때 지혜로운 삶이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엔 많은 잠언, 즉 격언이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자신의 보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비유, 그것은 곧 지혜였습니다. 당연히 지혜를 깨달았다면 주님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믿고 따르는 것이 지식이요 지혜라고 말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미련은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자를 의미하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 지혜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미련함인데 말입니다. 바른 지혜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혜자는 그렇지 않은 지혜자와 어떻게 다를까요?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쩌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입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사는 것과 출세하는 것과 돈 많이 버는 것을 진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를 바보처럼 여기죠. 지가 못나서 출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똑똑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와는 무관합니다. 그들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가 밥 먹여주냐고 합니다. 무조건 성공만 하고 출세만 하고 돈만 많이 벌면 소위 장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사랑을 받을까요?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갑질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출세한 사람들에게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나오죠. 그들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잘남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혜를 깨달으라고 하셨을까요? 깨달음 속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소유했다면 갑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공의, 정의, 정직이 있는데 어떻게 갑질을 하겠습니까?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게 세상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더불어 악을 행하자고 합니다. 자기 혼자 망하지 않기 위해 동료를 모읍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악을 꾀하면 배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배신하는 순간 자신도 망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다 까발려서 함께 죽지 않습니까? 이번에 마약을 하다가 걸린 모 연예인도 함께 했던 사람이 걸린 후 얘기를 하는 바람에 잡혔습니다. 결국 함께 꾀하다가 함께 잡힌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가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믿는 우리도 이익을 위해 살지만 이익을 탐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세상은 이익을 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과도한 이익, 불합리한 이익,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게 합니다. 죽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익을 탐하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잃게 된다고 하셨는데 현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불법적인 이익으로 인해 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숱하게 봅니다. 바울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의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한 것은 믿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를 만들어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살게 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도 이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